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일로 치자면 돌아오는 주일이 12월의 첫 주고, 날짜로 치자면 사실 이미 12월에 들어왔습니다. 미리 성령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는 성령님 주신 그 주제를 물었을 때에 내가 너희의 빛이니 그 빛을 밝히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금요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제목이 양심을 밝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한 말씀을 받아서 적으면서 참 그렇구나. 나는 어찌할 바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변화 선정해서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주께서 우리의 빛 되심에 대하여 천천히 한 달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관계되어진 말씀으로 양심을 밝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주님의 피,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드려졌지만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 씻음과 살림과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고 주시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양심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진정 섬길 수 있는 영적 존재, 삶의 존재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실제로 성경 원어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인식하는 보편적인 선에 대한 지식이, 즉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건 악한 것, 이건 선한 것, 이것을 분별하는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양심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 영혼, 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양심이라는 것은 악에 치우치고 인간의 판단 혹은 죄에 대하여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양심이라는 기능에 대하여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에 대한 지식과 그 판단의 마음으로서 진리와 선에 대하여 인정하고 기뻐하고 행하려 하며,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분별하여 싫어하고 부끄러워하여 고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양심이라고 성령은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다 그러는 거지, 알아요. 선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상황에 기여를 합니다. 그 마음이 인간이 아무리 악마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그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는 이미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죽은 행실,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삶에 대하여 기꺼이 인정하고 따라가고 오히려 사모하기까지 했다. 뭐가? 양심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양심의 기능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 옛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그 양심의 거룩한 기능이 살아나고 다시 나게 해서 죽을 행실, 죄악된 것 혹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해서 진정 하나님을 섬길 만한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양심 안에 있는
그 선을 추구하고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제어하거나 실어버리는 바로 이 양심의 지식과 기능의 깊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얼마나 성령과 진리로 성숙한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마다 양심의 기능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과 진리로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심의 가치, 양심의 판단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대충 적당히 사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양심에 있어서 가치관이나 기준이 어떨까요? 조급하고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될 것, 즉 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보혈로 성령으로 살게 했지만 이 양심은 기능이 뭐냐? 마치 빛을 밝히는 것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양심을 밝혀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첫째로 양심을 밝게 하라. 어둠과 빛,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양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양심을 밝게 하는 건 그 중에 첫째가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밝아진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이 그리고 양심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고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거룩한 기능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도 하는 귀한 기능이 말씀 속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의 지식으로 믿음의 지혜로 받고 깨달아 간다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그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해지게, 즉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깨끗해진 영혼과 양심은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게 만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죄와 악과 무지에서부터 어디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의로 영혼을 계속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양심이란 것은요 좌우돼요. 즉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변하지 않는 물질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쇠퇴하기도 하고 빛을 발하는, 즉 양심을 밝히는 이 일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말씀이 들어오는 건 많은 잡다한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영혼에, 심령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듣는 것 소용없습니다. 지식에 뇌에 머무는 것 소용없습니다.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아하,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선한 것이요 사랑이요 진리요 은혜로구나, 사람의 도리로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로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무너짐인지, 무엇이 치유인지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이 양심의 기능에 빛이 환하게 비쳐 밝아지는 역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듣고 깨닫고 적용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 그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독하고 굳어졌던, 신앙이라는 걸 앞세우되 양심은 아주 독하고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빛이 들어오자 양심이 어때요? 거듭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 구주로 깨달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악된 것을 뉘우쳐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인생을 그 거룩한 의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양심의 밝아지거든요. 그 어둠, 굳어지고 어두운 양심이 밝아지는 상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양심이 어두워지고 굳어진 것은 죄악만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신 일로 인하여 낙심을 합니다. 이 마음의 낙심이나 절망도 양심으로 하여금 제 기능을 절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울하고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떡을 내어줄 때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고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3일간 어둡다가 눈이 밝아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뭘까요? 양심이 밝아지는 얘기.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떠진다라고 환상을 보는 것만 생각을 해요. 표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환상을 보는 건. 진짜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뭡니까? 내 영혼, 내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뜻을 향하여 살아나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자꾸 더 밝게 해가느냐? 성령의 교제와 감화로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는 평범한 매 순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 성령과의 교통과 교제가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많이 할수록 성령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고 많아지게 됩니다. 교제가 많아지면 뭐가 따라와요? 감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며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즉 인격과 인격의 교통과 만남의 깊이가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기도는 아쉬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쉽지 않아, 살만하거든 내 힘으로, 그러면 안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목적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교통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온갖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나의 양심을 덮어 불을 끕니다. 빛이 나지 못하게 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나의 양심의 기능이 자꾸 쇠퇴되거나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우며 동시에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은 우리와 교제를 통해 뭘 하느냐? 주님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하심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경험하도록 계속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혹은 감각되도록 잘 안 느껴진다. 분명히 돌아보면 기도가 없을걸, 아니면 기도가 시원치 않을걸, 혹은 기도가 주님과의 교통이 아닌 일방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을걸, 요걸 발견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어두워지겠어요? 상처나 염려나 죄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내 영혼 양심이 어두워지고 굳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위로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소위 생각하는 좋은 은혜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령 오셔서 할 중요한 역할이만 책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 특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이 말은 의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하면 사단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악한 두목 사단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그를 따르던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이것을 세상에 대하고 하느냐? 누구를 통해 하는데 세상이 하겠어요? 나를 통해 해. 그러면 성령님의 사랑의 은혜도 1차 내게로 와서 나가게 하고 그분의 책망하심도 나의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으로 내게 와서 남에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동시에 일깨우는 거예요. 양심의 각성, 깨달음에 대해서 주시고 그것이 내게 책망이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이 살아나게 혹은 양심의 거룩한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밝혀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양심이 밝아졌어요. 성령 안에서의 그 기도와 교제로 우리의 양심이 밝아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양심이 밝혀져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거듭난 그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밝히 그 기능을 비추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는 게 뭡니까? 순종과 회개로 더욱 밝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그리스도의 피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뿌리면 그때 보혈로 아니면 성령의 물도 뿌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다, 그것은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빛으로 나아감을 말해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건 뭡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우리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 옳고 의롭고 선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마치 우리에게 물처럼 임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씻어야 돼.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이나 감화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주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사랑도 받지만 내 양심에 아주 찔림과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양심은 더욱 예민하고 깊어지고 정직하고 그 거룩한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성령의 교제와 감화로 순종과 회개로 양심은 불을 밝히듯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기도가, 우리 금요일이면 기도를 하잖아요, 더 많이. 근데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 구하는 것이야. 그것은 꼴찌예요. 맨 마지막에 구할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항상 여러분이 나의 영혼이 깨어 있기를, 나의 양심이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간절한 구할 기도의 제목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비춰지게 하며,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양심의 거룩하고 고상한 가치, 그리고 그 기능이 올라오게 만든, 이걸 가르쳐 깨어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거룩한 가치관을 높게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로 둡니까? 어느 문제, 어느 이슈, 어느 생각에 대하여 여러분은 거룩하고 고상하기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적당히 잡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이상의 절정까지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의 가치관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왜 사람이 다르냐? 왜 교인이고 크리스찬인데 전부 다 생각과 삶이 다르느냐? 양심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주일에 대하여 펄펄 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며 이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은혜를 받는 날이지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아. 왜? 그의 양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바쁘거나 힘들면 할 수 없지, 뭐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 하고 내가 그렇다고 믿음을 버려, 뭐 예배를 안 드려. 자, 이게 뭡니까? 양심의 기능의 가치관이에요. 이성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가장 고상한 게 뭡니까?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결혼을 향하여 나아갈지언정 절대로 음심도 품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강림이요, 이는 정말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요즘 다 그렇지, 뭐 연애하다가 안 되고 뭐 그러다가 적당히 결혼도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젊은 사람이 다 그렇고 싱글들이 다 그런 거지. 자, 이런 말들과 생각에 대해 우리가 뭘 봅니까? 양심의 가치관, 기능의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관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양심을 밝혀 주님 앞에 거룩함을 향하여 치솟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혹은 이것은 하나님께 죄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가치관이 없잖아요. 절대로 영적 변화와 성숙이 안 일어납니다. 양심 또한 어때요? 항상 육신적이고 이거저거 세상적에서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그 섬김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치관을, 진리 안에서 거룩한 가치관을 높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도 항상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행합니까?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위로하며 그저 세상에서 약간의 힘을 얻어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이상, 신앙의 이상, 하나님 섬김의 이상, 축복의 이상, 그분이 최고의 절정의 것을 말씀을 해요. 그것을 나와 여러분이 쫓아가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거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삶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려 하늘에 올려놓기를 말하죠. 또한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때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세상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사람에 베풀 걸 말해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최고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관을.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서 사람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이, 그 거룩한 기능이 최고의 가치관을 갖고 높이 상승하여 밝게 빛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부분에도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봉사 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에서 정말 거룩하고 고상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의 가치관을 설정하고 추구할 때마다 여러분은 높이 그 양심의 거룩한 기능이 올라가는 걸 가르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어떤 일에 대하여 내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뭉개고 적당히 살고 이 따위를 용납할 때 양심은 굳어지고 그 기능은 절대로 변화 발전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삶이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어서 약간의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거룩한 가치관을 높게 가지고 행하는 것, 여기에 따라 깨달음도 회개와 순종의 깊이도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반성과 진보로 자기를 더욱 성숙해 가는,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럴 때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숙한 그릇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을 밝게 하라.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말이에요. 양심이 밝아질수록, 나의 영혼 안에 양심이 밝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좋은 거예요. 세상 지혜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지혜든 지혜는 최고예요. 항상 어느 시대, 어느 모임, 어느 나라, 누구에게도 지혜는 사람에게 위치상 머리가 되게 해요. 머리가 되게 해요. 왜?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행할 수도, 사람을 돕거나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꼬리가 되는 거예요. 맨 꼬리가 돼요. 꼬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나 계획이나 목적이나 가치가 없어. 세월이 가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사람이 가는 대로 그저 힘겹고 어렵게 무능하게 따라가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양심과 직결이 되어 있답니다. 즉, 지혜는 따로 주사를 맞아 공급되고 밥을 먹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힘쓰임 안에 그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 밝아져. 내 영혼이 빛으로 나아가는 이 상태가 와야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충만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내 양심이 밝아졌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이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어떻게? 다니엘에게 하듯이, 요셉에게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다윗에게 하듯이. 그 이유가 그 앞에 먼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장래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바라고 세상에 무엇을 원하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날 것이며 누구는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다음 세대는 어떠하며, 이와 같이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네. 다윗을 향하여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사 이 마음이 인격적 소통만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가 막히지 않아 오고 가고 나누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질수록 이와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영 분별력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 접어들어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왜 무능해지느냐? 내가 왜 후퇴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느냐?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지 않느냐에 대하여
여러분과는 시험에 들고 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라는 야곱을 통하여 계단으로 보여줘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한 계단 한 계단 되어 있어요. 그냥 쫙 엘리베이터나 그냥 평지 고속도로를 안 보여주시고 높은 산 같은 곳을 사방이 전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왜 계단일까요? 계단의 특성은 이와 같아. 힘들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면 안식과 평안이 있어. 그리고 또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안식과 평안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만남과 은총과 축복이 있어.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숙이 있고, 애쓰는 과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 힘든 과정이 뭐냐?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 충성 등등을 말하지만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은 죄로 유혹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믿음을 보이게 한 테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뭘로 이기느냐? 지혜로 이겨요. 안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인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지, 혹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은혜와 복을 받는지, 그걸 다 알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만나서 많은 시간들이 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오거나 와서 은혜를 얻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하여 함께 할 때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령께 지시와 말씀을 다 받았어요. 주의종을 통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 어느 교회보다 경험하고 놀라하고 기뻐하고 그 성취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거나 방향을 바꿀 때는요, 절대로 안 물어봐요. 절대로 안 물어봐. 왜? 이미 시험에 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성령의 그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속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낙심이나 상처나 이기심이나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기능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분별력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시험 가운데 든 사람 어떻게 해요? 육신적이고 자기 생각 혹은 주변의 생각과 판단으로 삶이나 생각과 길을 바꾸게 만들어요. 전혀 몰라요. 그걸 어느 누구에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이미 마음에 혹은 어느 상황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땐 축복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지, 사실은 지금 이 영적 배경이 하나님의 뜻과 시험 앞에서 당신의 선택은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시험이 무엇이고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문턱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혹은 성령 부어주심이 혹은 어떤 사명과 사역을 맡길 그걸 주님이 쫙 훈련하고 연단하고 테스트하면서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문턱쯤 와가지고 툭툭 넘어지는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봤어요. 수십 년 동안.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 어떻습니까? 혹은 나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혹은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누가 마음에 듭니다 안 듭니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 이 상황에 저에게 무엇이옵니까? 를 묻고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심이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확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은혜가 오고 치유가 오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뒤집어나 해서 계속 바꿔,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러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혜가 뭐냐?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분별은 홀로 생각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기능에 불을 밝힌 밝아짐과 함께 영적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겸비한 자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 마음속이 점점 그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 잘하고 삐치기 잘하는 게 뭐예요? 항상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봐봐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오해를 잘해. 그 오해를 잘하면 꼭 오는 게 있어요. 애들 말로 삐쳐. 아주 줄기차게 삐치는 거예요. 왜 삐칠까요?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뜻에 대하여 선한 것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양심의 기능이 약해지면 오해하고 삐치고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고상한 성숙과 강한 사람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분별력과 판단을 잘 할 수 있으며 그 분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요셉 이야기 엄청 많이 듣죠? 사실 주님이 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저도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래서 설교 중에 나오는데 항상 다른 예를 들어.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주님 뭘 얘기하셨느냐? 요셉의 대목대목을 보세요. 팔려갔어요. 죽음의 협박을 받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어떤 시험이 있었나요? 정욕의 시험이 있어요. 잘생긴 젊은 청년, 조금만 의지하면 부귀도 사랑도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사단의 시험이 와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던 건 뭘까요? 양심의 기능이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겠느냐라고 거절하여 오히려 큰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진리를 따르고 성령을 따른 양심의 빛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왔어. 감옥에 갔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감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의 시험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는 어때요? 정말 사랑과 충성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 하나님이 이거 뭐고, 기도고 뭐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라는 낙심과 절망의 테스트,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겼어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네? 그거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바로의 권세를 갖고 그 나라와 주변 지역 모든 나라 거민들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쓰심이라고만 생각해요.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이 뭐냐? 교만과 탐심이에요. 얼마든지 왕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가 왕이 되고자 하면 바로 몰아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가지고 교만의 꼭대기로 올라가며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를 자기가 거머쥘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지혜와 사랑을 발휘하여 다 어디로 돌려요? 바로에게 돌려요. 명예도, 물질도, 땅도, 모든 것도 바로에게 돌려줍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 그렇게 해서 양심이 밝아진 기능이 뭘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시험 뭘까요? 왼수. 원한의 형제들이 왔어. 얼마나 그들에게 복수하며 괴롭히며 옛날을 괴로워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주 그냥 정말 피를 말리면서 후회하다가 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나 그 가슴에 있는 긍휼을 따라 형제들 어때요? 끔찍하게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의 후손들까지 다 책임을 져줍니다. 보세요. 마귀가 원한과 증오, 미움을 갖게 만들 때에 그가 양심에 밝아져 있는 기능으로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래요. 이렇게 쭉 성령이 설명을 하면서 봐봐라. 너희들은 양심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생각한다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다. 신앙의 모든 것이 뭐냐? 양심이 밝아져. 양심이 하나님의 빛의 기능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양심이 밝아질수록 두 번째는 평안하고 담대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하고 담대해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건 양심이 밝아지고 선한 양심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이고, 평안과 담대해지는 건요, 밝고 선한 양심은 영혼과 삶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 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깜깜한 밤에 얼마나 두려워요. 어린 시절 칠흑 같은 어둠을 다녀본, 혹은 깊은 계곡이나 골짜기나 귀신 나온다는 곳을 가본 사람은 빛의 고마움이 뭔지, 어둠의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내 인생, 내 존재, 내 삶, 내 신앙 모든 것에 있어서 깜깜한 어둠 속이야. 단 하나 등불이, 빛이 뭐냐?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의 양심이랍니다. 그래서 양심이 밝아진 사람은 어때요? 길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알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옵니까? 평안하고 담대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양심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내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알아.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 교제가 일어나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장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렵겠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대하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오직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였어요? 양심이 빛을 발해야 돼. 양심이 살아나고 그 역할을 해야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제 지혜 등이 와서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에 마음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두려움을 갖거나 걱정을 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안 따를 때예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따르게 된다면 어때요? 사랑의 주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위하여 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담대하고 평안해.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평안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위험이 도사린 것도 복음 들고 담대히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들로 열매를 찾아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요. 두려워하고 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난 주님과 내 사이가 멀다는 뜻이에요. 교통이 잘 되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 이유 중에 주님 뭘 우리에게 오늘 밤에 지적하는, 네 양심의 기능이, 성령과 말씀을 타는 그 양심이 고상하고 높이 올라와 빛을 밝히는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상처받고 짓눌리고 어두워져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서 제일 무언가 답답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것이었어요. 막 주님 사랑과 성령에 뜨거워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 간다, 내가 예수님 위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었는데 딱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천국 알아? 여러분도 많이 고민했거나 자기에게 물어본 거예요. 천국 알아요? 아니, 더 심각하게 말할까요? 천국이 있는지 가봤어? 마귀같이 얘기하죠. 천국인지 봤어? 죽은 뒤에 천국 가는지 소멸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간증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천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열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거룩한 사랑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그마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어땠을까요? 내 가슴이 어땠을까요? 점점 막연한 염려와
삶과 죽음의 두려움들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장래를 안다는 것, 그러니까 내일 내가 뭐가 되고 어떻게 늙고 어디에 살고 이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속에 어떤 충성 속에 살다가 주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영혼을 살 것인가를 알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살아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죽음이 와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쩔 때는 아픔인 것 같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난이나 질병에 지지 마라. 그것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하지 마라. 아무 때고 놓고 갈 건데. 그 말은 어쩌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 차려 우리 양심은 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고 어떻게 인도하시다가 어떻게 하늘 될까?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우리 항상 주님과 그 나라 그리고 나의 내일 나의 모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며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일하는 게 뭡니까? 두렵지 않아. 그렇게 걱정되고 어떻게 할고 어떻게 살고 이게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의 부르심과 뜻에 대하여 목숨조차 던질 수 있는 담력. 그러게 마음속에 주님과의 사랑과 거룩한 교통을 통한 당신이 의지한 평안, 그것이 있어야 돼요. 큰 그릇은 하나님의 소중히 쓰심은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심령이 찌그러져서 이 사람 얼마 못 가. 계획은 크고 기도는 거창해도 그 뜻을 결코 이루지 못하는 소인배용 종재기 그릇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다면 평안과 담대함, 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양심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줄어들어. 그래서 평안과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오고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부끄럽지 않아 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죽임을 당해도 혹은 부요해도 넉넉해도 풍성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 그러면 어때요?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평안과 담대함이 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양심이 밝아질수록 어떤 은혜가 오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왜? 양심이 선하고 밝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 선한 그릇과 영광의 거울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 수 있는 선한 그릇, 양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나타낼 거울, 어디에 있느냐? 선한 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모든 구원과 은혜를 어디에 줄까요?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의 거룩한 기능으로 다시나 그 양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양심 주 안에서 만들어지고 은혜 받고 있는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포기하거나 절제하거나 회개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이익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기꺼이 이루어 주신다.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 뭐 다 되는 건 아니대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나머지는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잘 봐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과 작은 양심을 쫓았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셨는가. 이후에는 그 기도응답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양심이 고상한 가치로 밝게 빛나고 있지 않은데 뭘 하나님께 구한다, 뭘 구하겠어요?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에게 만약 응답을 해줬을 때는 돼지가, 개가 거룩한 것을, 진주를 밟고 밟아버리고 돌이켜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도 늘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선한 그릇, 사랑스러운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신령한 것도, 기적과 역사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꿈꾸든지 응답하고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양심이 빛을 발하도록, 더 양심이 고상한 진리를 향하여 밝게 빛나는 성숙과 변화를 이루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한마디로 우리의 양심이 밝아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깊이의 가치관, 그리고 그 기능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지혜를 쫓아서 그 양심이 움직일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 이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죠?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내가 주의 일하고 복음 전하고 혹은 뭐 봉사한다,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량의 일을 얼마큼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당신을 통해 기도응답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으로 말마 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비전이 또렷해집니다. 양심이 탁해 있으면 비전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분명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그의 꿈이거나 바람이에요. 그거 못 벗어나. 왜? 양심의 기능이 그래. 가치관이 그렇고 판단이 그렇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빛을 발하는 밝아짐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밝은 양심 안에 소원이 일어나면 무슨 소원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되 진실하게 순수하게 모든 걸 다하여 거짓 없이, 이게 된다. 근데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유일하게도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나의 생명까지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양심이요, 양심의 가치관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꿈을, 비전을 주셔요. 그 속에. 근데 예전에는 그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심의 기능도 함께 굳어지고 꺾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꿈을 잃고 하나님께 충성과 사명의 비전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 이 양심이 흐려졌어. 그리고 굳어졌어. 그러다 보니 염려 근심하고 세상 삶에 미련 두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것이 된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을 말씀을 보래요. 거기에 양심이 밝아진, 양심 빛을 발할 때 어떻게 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신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을 판단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여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 비유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이에요. 그의 성실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진실함과 성실하시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걸로 먹을거리를 삼아라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행위와 그 거룩한 뜻을 나의 생명으로 양식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라. 이게 뭐예요? 양심이 밝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아진 양심으로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 좋아, 하나님 좋아 이겁니까? 아니요. 당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존귀해서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기쁘시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즉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면, 양심이 고상하고 가치 있는 높이로 올라가 밝아지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려나.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믿음이에요. 나는 순종할 뿐이고 충성할 뿐이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밝아진 영혼의 모습, 기능이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게 있어요. 그가 이루신다는 것과 함께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오. 이게 뭘까요? 왜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공의를 대낮까지 밝혀는, 즉 선한 양심과 영혼의 존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와 공의에 대한, 의와 공의가 뭡니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게 너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성령과 진리를 따른 나와 함께할 그 양심이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맨 끝에 써 있는 바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고 성취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와 하나님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요. 어떤 일일까요? 선한 영향력이 있을 때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사랑스러운, 존경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위로도 받지 않아요. 알잖아요. 자기들은 악하고 자기들은 가치관이 세상적이어도 뭘 봅니까? 모든 사람은 선한 걸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양심이 깊은, 아주 깊어. 그리고 참 거룩하고 고상해. 근데 언행을 그렇게 해.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백발백중 여러분을 통해서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물어요.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작은 사랑과 위로마저도 크게 감화하여 거룩하게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언어로, 어떤 지식으로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 예,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미친 영향은 언변에 있지 않아요. 지식을 풀어놓음에 있지 않아요. 인격의 영향력에 있어요.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삼성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절반을 구제와 지구의 모든 환경을 위해서 나눴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인류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어요. 물론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조용히 살다 조용히 떠나가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선한 양심이 남에게 비춰주고 영향을 줬을 때, 여러분이 있을 때 혹은 떠났을 때도 그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아니, 사랑의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위로할 사람이 누구냐? 양심에 밝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주님 앞에 더 말씀을 받으며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은요, 지혜를 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한다,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선교 기업을 세우고자 한다, 구체적인 비전과 기도들이 있어요. 그걸 이루려면 근본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지식과 방법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근본의 그것을 변화 혹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도 응답도, 택한 그릇으로 넘치게 부어 쓰심도, 심지어는 성령을 충만히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부어 당신 곁에 보좌의 영광에도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배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밝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